사람이 죽음의 임박을 하면은 말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호흡 자체도 힘들고 생존 자체가 죽음이 임박하면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그 죽음에 임박한 시점에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또 관계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것을 유언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힘이 다 쇠진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남기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장황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압축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화급한 그 몇 가지의 말을 진술하는 것이 그것이 유언이죠. 그래서 유언은 그 사람이 평생을 입으로 쏟아낸 그 모든 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거죠. 그게 몇 마디밖에 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평생을 자기가 쏟아낸 수많은 교훈과 말과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무게 중심은 이 죽음 직전에 남겨진 이 유언의 무게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언이 얼마나 생애적으로 남기는 이 말씀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 유언적인 유언을 남긴 그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한 달이라고 하는 이 남아있는 이 마지막 생에 이 한 달의 이 시간을 두고 모세가 남긴 유언이 뭔가요? 모세는 말로 하기보다는 문자로 기록하여서 신명기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을 목양하고 이들을 광야에서 돌보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면서 얼마나 그들이 패역하고 그들이 얼마나 속히 물어나기 쉽고 죄짓기 쉬운지 이것을 40년 동안 뼈에 사무치도록 모세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따라가지는 못하지만은 내가 요단 강 건너 따라가지는 못하지만은 이 말씀이 따라가서 너희들의 심령에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그 생애 동안에 이 신명기 한 3편 정도의 이 방대한 설교의 내용,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전에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레위기에서 이미 하신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의 성경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이제 자신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신명기 말씀을 또 노래로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노래로 부르면서 그래서 피에 사무치는 이 모세의 유언을 신명기로 남긴 거죠.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 가면은 아버지 다윗이 죽음에 이제 임박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평생의 역전의 노장이자 또 위대한 왕으로서 얼마나 통치를 잘했습니까? 약점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 아들 솔로몬이 제일 막내지 않습니까? 이 젊은 솔로몬이 왕이 돼서 아버지가 40년 동안 이 세웠던 이 왕국을 이 어린 자식이 물려받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물려주지만은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아버지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쫙 남깁니다. 너는 산의 대장부가 되어라. 그러면 유언을 쭉 남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여호수아 마지막 23장, 24장,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23장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이 리더십들, 이 지도자들 불러가지고 전하는 내용이 23장이고 24장에 가면은 세겜으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세겜에서 일반 백성들을 포함해서 이제는 유언을 전하는 내용이 24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 마지막 설교, 이 유언적인 설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1절에서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2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자기 앞에 지금 불러 모은 사람이 누군지를 오늘 분명히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 즉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이들을 불러서 오늘 나는 이제 나이가 많다. 여러분 지금 이때의 여호수아의 이 나이 연세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호수아의 죽음의 나이는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110세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그가 요단강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밟을 때가 한 95세 정도로 봅니다. 95세 정도 돼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먼저 중부를 치고 들어가고 그리고 남쪽을 공격하고 그리고 북쪽 왕국을 정복하는 이런 형태로서 전쟁을 칩니다. 이 정복 전쟁이 한 7년 정도를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이 토지를 기업을 분배하는 그 시점이 한 여호수아가 한 100세 최소한 100세 이상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0세 이상 돼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끝내고 더 이상 전쟁을 할 기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그 일을 여호수아가 이제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도 한 10년 정도 세월이 지금 지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 여호수아의 이 시기를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러분 지금은 오늘 이 내용이 기술되는 이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샬롬의 시대요, 평안 시대요. 왜 평안 시대냐?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여러분 전쟁이 끝나야 안식이 옵니다. 여러분 전쟁이 있는 동안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전쟁을 치더라도 가정에서는 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주의 깊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곳이 두 군데예요. 여러분 직장이 아니에요. 가정과 교회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고 또 혈육적인 그런 혈통을 가진 그런 관계가 가정인데, 이 가장 깊고 가장 친밀한 이 관계에 파괴력을 붙여버리면, 던져버리면 가장 큰 충격과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우리의 경건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라도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전심으로 힘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반드시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 하나가 죽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하나를 깨뜨려서 공동체 평화를, 이건 참된 성도는 반드시 이런 감각이 있습니다. 이런 참된 성도가 아닌 사람은 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행동하고, 여러분 그래서 풍비박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여러분 전쟁이 끝나야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오늘 3, 4,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시라. 여러분 지금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주변 나라에서 행하셨던 모든 역사들을 너희들이 생생히 보지 않았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한 15년 전후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왔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딱 건너는 순간 어떻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세차게 흐르는 요단강 물을 쪼개셨죠. 그리고 마른 땅을 만드셔서 그 땅으로 그 강바닥을 건너서 요단강으로 왔습니다. 이것을 보았죠. 그리고 여리고 성을 7일 동안에
13바퀴를 돌고 함성을 와 지르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읍,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성이 바로 첫 번째 맞이하는 가나안 땅의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와르르 무너졌죠. 도무지 이 세상에서 이해될 수 없는 함성을 지른다고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무너뜨린 거죠. 그걸 이 모든 지도자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과 비교할 때 정말 작은 아이성, 그 아이성에 가서는 36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여리고성은 와르르 무너졌는데 이 아이성에서는 패배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울면서 통곡을 하고 기도했더니 너희들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구별된 물건을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 감추었다. 그 사람을 찾아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심판해라. 그래서 찾다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족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돌로 쳐 죽이고 불태워서 죽였죠. 그죠? 그렇게 처리하고 나니까 전쟁에 승리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다. 결국은 필요한 것은 전쟁의 승리는 주님 앞에 순결합니다. 순종합니다. 이것을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본과 관계되는 그 연합군과 전쟁을 하면서 이제 해는 서산에 떨어지고 이제 달은 차오르고 그런데 이제 적군을 물리쳐야 될 적군들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태양아 멈추라, 달아 멈추라. 그러니까 이 태양과 달이 하늘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하는 것을 이 모든 지도자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를 성신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할 경우에 반드시 멈춰질 수 있다. 이것을 모든 이 지도자들이 그 전쟁의 현장에서 생생히 기억한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것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나라에서 행한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그러면서 여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여호수아는 말하죠?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하고 구별 하나 놓고 너희들끼리 한번 싸워봐라. 내가 홍해도 가르고 출애굽도 시켜주고 요단강은 내가 갈랐는데 싸움은 너가 해야지. 여러분 이런 분이 아니요. 주님은 모든 우리의 삶 범사 가운데 항상 곁에 계시고 항상 우리를 감찰하시고 항상 우리의 말을 청종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 나가 싸울 때에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로다. 너희들이 싸운 게 아니라 너희들 혼자 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싸웠다는 것을 이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하신 일들을 과거에 하신 일들을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4절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느니라. 오늘 여호수아는 내가 이 오른쪽에는 요단강, 이 북쪽 갈릴리에서 이 사해로 흐르는 이 요단강, 이 경계의 선과 이 왼쪽에는 이 지중해 바다가 있는 여기까지 이 땅이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이 중간에 이 땅이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남아있는 나라들과 아직도 정복되지 않는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같은 그런 나라들, 이 남아있는 땅들이나 이미 너희들이 정복하여서 차지한 모든 나라, 이 나라들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너희 모든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느니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말은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 31개의 왕국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왕국을 정복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무슨 전쟁 준비를 했습니까? 무기가 제대로 했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서 전쟁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들이 백전백승을 한 거죠.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한 땅은 너희들이 이미 나누어 가졌고,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도 이미 제비를 뽑아서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블레셋에서는 누가 가지고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주님이 이제 남아있는 땅에 대해서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이제 아직 차지하지 못한, 정복하지 못한, 수복하지 못한 그 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너희들 앞서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군사들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을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 그 땅을 다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차지할 터인데, 그 차지하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그를 쫓아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뒤따라가서 그들을 싸워서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논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누워서 낮잠만 자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몰고 가서 다 쫓아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더라도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싸워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에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없네. 하나님 하신 게 뭐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땅을 찾아야 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아무리 흘려도 빼앗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선행적인 역사가 있는 이후에 이 후행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이제 6, 7,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들의 승리와 정복을 보장을 하지 않습니까? 보장을 하시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이제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오늘 무엇을 말씀하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장 먼저 선결적인 행해야 될 일을 다른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이들의 사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주시는 두 개의 수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크게 힘써, 그냥 모세 율법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크게 힘써서 모세 율법책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그러면 크게 힘써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크게 힘써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크게는 매우 굳세게, 매우 굳세게 이런 뜻이고, 힘쓰다고 하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온 마음을 다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각 율법, 모든 하나님의 율법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 목적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공부하듯이 수험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 그 목적을, 그것을 깨닫고 지키라는 의미가 크게 힘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크게 힘쓰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그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이 그 마음을 깨달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이입된 채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가운데 여러 종류들이 있지만 번제라든지 이 소제, 특히 번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완전히 불태워서 인간이 조금도 그 고기의 일부분을 먹을 수 없이 완전히 죄로 만들어서 불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는 곡식가루, 이 밀이나 보리를 통으로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맷돌에 갈아가지고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번제 정신이 뭔가 하니까 완전히 불태워서 연기와 이 숯덩이로 만들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고 세상과 이 교회와 신앙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지 하면서 적당히, 그것이 아니에요. 번제 정신은 완전히 그 제물을 불태워서 바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선교사들이나 목사님들이 하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에요. 목회자는 직분적으로 전임으로 영혼을 돌보는 그 사역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공무원이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우리를 완전히 태워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소제는 뭐죠? 곡식 가루를 완전히 갈아버리듯이, 그 알갱이를 갈아버리듯이 우리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자아를 꺾고 자아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이는 이 자기 죽음의 길인 것이 바로 이 소제, 곡식 가루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는 이 제사의 의미인 것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이 사건이나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을 아무 의식 없이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제각기의 목적을 주시는 의미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명을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자기 영혼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순종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호수아가 주는 이 경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지금 이 가나안 땅 안에 아직 정복되지 못했던 민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들어간다는 의미는, 이것은 그들의 성읍에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들과 교제를 무역을 하고 그들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주님은 이미 이 여호수아서 이전에도 민수기라든지 신명기에서 반드시 그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은 그 땅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자비를 대하지도 말고 반드시 쫓아내고 다 진멸하라. 주님은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이민족들을 남겨두면은, 이 가나안 원주민을 남겨두면은 그들하고 무역을 한다든지 또 그들의 남여성 이제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다든지 이렇게 그 민족 속에 들어가면은 반드시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잃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다 쫓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을 정복하여서 진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은 오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차지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 성읍에 사는데 그 옆에 성에는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또 그 옆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데 또 그 옆에 또 다른 한 성에는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있으면은 문제가 생김을, 그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여호와 신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 그들을 쫓아내라, 이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한 900년 정도를 살다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900년 시간 동안에 여호와 신앙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분배하고 여호수아가 살아있던 이 시기가 가장 순결한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여기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처럼 너희들이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순종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기가 영적으로 볼 때는 영적으로 이 피크 소사이어티죠. 절정의 시기죠.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의 이 시기가 가장 높은 절정의 시기고, 갈수록 이제 계속 떨어지다가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왕을 보내서 부흥을 하다가 또 떨어졌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결국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하나님 보실 때도 가장 경건의 극치를 지금 지나고 있는 이런 시기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권면을 합니다. 그 내용이 9, 10, 11절이 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 31개의 왕국을, 가나안 땅의 왕국을 다 격파하고 이 땅을 다 빼앗은 이 너희들에게 맞설 자가 없는 이 일은, 이건 결과고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그 인과관계를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원인은 바로 9절 상반부에 있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셨으므로, 하나님이 쫓아내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해낸 자들이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10절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용기와 이 담대함은 일당천이라는 거죠. 한 명이 1000명을 지금 쫓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로서 용기와 담대함과 이것을 갖추고 있는지,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구도 너희들과 대적할 수가 없고, 그리고 누구도 너희들과 싸워서 이긴 적이 없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싸우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결과를 얻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서는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먼저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스스로 조심하여, 이 번역이 그렇게 우리 한글 번역으로서 그렇게 바람직한 번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스스로라고 한다면 이 단어 자체가 뭔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 스스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자발적으로 우리가 알아서,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스스로라고 하는 이 의미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랑하는 것은 우리 내면 마음에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사물을 사랑하든지 여기서도 우리가 어떤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깊은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예민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깊이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예민한 어떤 감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랑한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마음이 상해하고 어떤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매우 기분이 행복해하고 또 아니면은 상대방이 어떤 음식은 좋아하고 어떤 음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같이 외식을 나가면은 자기만 먹고 싶다고 상대방은 전혀 좋아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먹이려고 하는 이것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옷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뭐 옷의 컬러라든지 이런 것도 사랑하게 되면은 이런 것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물할 때도 상대방이 정말 평소 가지고 싶어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을 합당하게 선물해야 그것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사랑의 대상에 대한 이 관심이에요, 관심. 그래서 여기서 오늘 분명히 스스로 조심하여 바로 마음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사랑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진리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순종하는 데는 관심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가 문제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느껴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보세요. 스스로 조심하여, 이 의미가 뭐죠? 상대에 대한, 사랑의 대상에 대한 마음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관심을 가지려면 반드시 사랑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필요 불가결한데, 진리를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관심이 없으면서 자기 속에 어떤 감정적인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의 이 관심과 마음으로부터 우러난 이 사랑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인격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현재적인 인격적인 교통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곁에 항상 계세요. 우리 곁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면 우리가 밥을 먹으나 거리를 걸어가나 지하철을 타나 버스를 타나 항상 주님과 이 성령 안에서 교통이 가능해요. 항상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멀리 계셔서 우리가 소환을 해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곁에 우리가 동행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이 생각까지도 항상 감찰하시고 현재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신데, 그래서 인격적인 신앙을 가지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자극과 영적인 감화와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혼이 변화가 된다니까요. 영혼이 자라든지 때로는 미끄러지대로 회복이 다시 된다든지,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는 거 인격적인 교통이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모든 전방면적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거나 우리가 죄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항상 우리 주님은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여호수아도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방식이 얼마나 신령하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영적으로 깊이 그분을 만나고 교통하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님은 무슨 말씀을 12절과 13절에서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경고의 말씀은 바로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돌아서서 멀리하고 이 남아있는 이 민족들에게는 가까이 가서 결국은 뭘 하느냐,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여러분, 가까이 한 것이, 최고 가까이 한 것이 이제 자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사돈이 되는 이러한 이 가난 원주민과 혼인하여서 왕래를 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13절로 확실히 하라. 이렇게 혼인을 하면은 확실히 하라.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는 등을 돌리면서 멀리하고 이 가난 원주민들과는 가까이 다가서 결국은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원주민을 쫓아내는 일을 나는 손을 떼겠다는 거. 나는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겠다. 여러분,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남겨진 원주민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리고 채찍이 되고 눈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그 땅에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이 결혼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결혼하지 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특별하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속으로 들어온 이 룻 같은 이 여인, 이런 사람은 다르죠. 기생 랍 같은 다르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조상 할머니가 되고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제외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언약의 백성은 이방인과 절대로 결혼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신약시대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분명히 그 말씀을 주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 마찬가지요. 장로교 헌법에 보면 이 성도들의 이 생활을 지도하는 규범에 보면은 성도가 혼인해서는 안 되는 사람 쫙 나옵니다. 불신자, 가톨릭 신자, 이교도들, 이단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혼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청년들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결혼의 대상이 자기가 집어넣어서 안 돼요. 연애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왜 교회에서 최소한 학습을 받고 결혼식을 하도록 하는 이유가 뭔가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에서 영접하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초보적인 이해를, 깨달음을 가지고 나서 교회에서 결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교회가 결혼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불행의 길을 달려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도 이 부부가 서로가 비슷해야 돼요. 영적 수준들이 비슷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차이가 나면 이 격차를, 결혼 생활에서 이 격차를 메꾸려면 얼마나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과 많은 역경과 눈물과 피를 흘리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결혼할 때도 믿음이 자기보다 최소한, 형제들은 자매가 자기보다 신앙이 좋은 분, 또 자매들은 형제가 자기보다 신앙이 좋은 분, 이렇게 예전에 청년들에게 말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아무도 장가 시집 못 갑니다.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청년들에게 말했죠. 그러면은 결혼할 생각은 아직 하지 말고 교회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잘 양육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자라가지고 이제 중생도 하고 회심도 하고 그러면 결혼하면 되지 않나. 여러분, 그렇게까지 청년들이 교회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제가 설득을 하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것은 여러분, 우리 평생에 있어서 이 기초석은 사실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이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는 한 30년 같이 살아요. 30년 정도 배우고 훈련받고 양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100세 시대 때 70년, 나머지 70년을 배우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혼인과 이 가정의 이 온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은 그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이민족은 오늘날로 치면은 이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이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민족들, 이것은 오늘날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것은 우리 내면 속에 남아있는 부패성과 이 죄, 불순종,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 깨지 싸워야 되고, 그 죄와는 타협하지 말고, 그 죄를 용납하지 말고, 그 죄를 끊임없이 싸우려고 하는 이 전투적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죄가 거의 무력하게 되는, 우리 안에서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죽는 그 순간까지 죄를 완전히 제거는 못해요.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 죄에 대한 이 관점은 뭔가 하니까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무력화되면은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가 무능하게 지배를 받지 않아요. 성령이 원하시는 건 뭔가 하니까 온전히 죄와 싸울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 죄가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목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며 이제 여호수아는 마지막 14, 15,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러니까 출애굽과 광야의 이 40년과 그리고 이 정복전쟁 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거나 떨어지거나, 주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없이 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 보면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됩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북돋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런 정말 우리가 은혜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말씀도 있지만은 무시무시한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이 경고의 말씀, 이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말씀이 바로 뭐냐? 바로 징계예요, 징계.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 때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도 너희들이 이루어지겠지만은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무시무시한 이 불길한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이 말씀이 신약 교회 시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과 격려와 위로의 그런 소망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지만은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패역한 삶을 살고 삶을 고치지 않으면은 이 불길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바로 모든 신자는, 모든 성도는 징계를 다 당하는 것이거늘 오히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징계를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당하느냐? 징계는 바로 삶을 고치지 않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범죄하는 자들, 패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가상히 여기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오늘 이 불길한 말씀, 이 불길한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 잘 듣는 순종하는 자식들에게 메추리 들 일이 있습니까? 들 일 없죠. 그런데 말 안 듣는 자식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맞는 거죠. 그 아버지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아버지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혼을 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우리 삶에 계속 이루어지겠지만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주님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데도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그렇게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불길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데는 물론 힘들어요. 순종하는 데도 우리가 피를 흘립니다. 땀을 흘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순종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것은 요 한 컵을 흘리면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싫어서 불순종하고 패역하면은 그 사람이 땀과 피를 얼마나 흘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한 드럼통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조금 힘들지만 순종할 때는 한 컵의 피와 땀을 흘리면 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패역한 삶을 살 때는 한 드럼의 피를 흘린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의 행복과 우리 자녀의 행복과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순종이 최고의 지름길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